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받는 복, 이 팔복은 각자가 그 8개의 복이 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이 되어지면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까?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삶을 여러분이 만약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팔복을 이루게 되면, 이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천국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이것은 천국이야, 천국 같아,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이 8가지 팔복에 나오는 이 단계,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원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존재, 오직 하나님만이 크시다고 하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자신 안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 안에 애통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애통한 마음이 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신의 그 잘못된 인생의 삶을 회개하는 그 애통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그분 앞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분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직 그분의 마음을 쫓아가는 온유함 성품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함 가운데 간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기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분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걸 지난 주일과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긍휼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함으로 또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란 게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산상수훈과 비슷한 너희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시작되는 그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산상수훈에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좋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같은 자,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긍휼이라는 거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그들에게 구워주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에게, 나를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했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너희는 의를 갈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앞단계에서 뭐요? 의를 갈망하는 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죄인들과 같은 삶이 아닌, 오직 우리가 나에게 원수같이 대하고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긍휼을 베푸는 자뿐만 아니라 또 긍휼을 필요로 한 사람, 긍휼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핵심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상태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들도 있고 그렇게 막 믿음 안에서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선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긍휼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모습이 이 긍휼이 대하고 있느냐, 긍휼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막 욕을 해주고 또는 막 그들을 저주하고 뭐 저딴 사람이 다 있냐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내가 아직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파악하지.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 팔복을 이루는 사람이냐라는 것이 보여지는 게, 우리 상태적으로 보여지는 게 어디냐면 긍휼한 이 성품, 긍휼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아, 나는 심령이 가난해.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죽었어.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이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이지 않으면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요소, 긍휼이라고 하는 요소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울같이, 투명한 유리같이 우리를 까발려 보여주는,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완전히 까발려서 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1장 5절,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이란 말이 여기서 이게 긍휼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똑같이 지나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쟤들이 저럴 수밖에 없어, 저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아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악을 지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저럴 수 있지, 나도 연약한 존재지. 그 나라는 나 자신, 아까 말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상태와 애통하는 자의 상태를 거친 사람은 결국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뭘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 악하게 하는 사람들, 또는 악한 자들, 원수 같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긍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죠.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또한 자신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어떤 대상이, 또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그들 또한 자신의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함이 여김을 받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더 큰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있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리라. 우리가 주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에게 너도 나중에 그렇게, 너희가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펴주면 너 또한 살핌을 당할 것이다,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부정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청지기를 너 그만둬라 하고 그를 이 청지기 자리에서 이제 못하게 한 거죠. 그때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여기서 이 일을 못하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이 노동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겠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것도 자리도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100마를 기름을 이 빚진 자에게 너 와서 너 50이라고 써라. 서류를 위조해 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예요. 서류를 수정해서 50이라고 쓰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을 불러서 너는 100석 빌렸냐? 80이라 써라. 고쳐준 거예요.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생각해보면. 그죠? 더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이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 다 있어. 남의 주인의 것을, 그것도 막 부정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그것을 또 나중에 그걸 남의 자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남의 걸 탕감해주고 막 그랬더니 또 주인이 잘했다 그러고 뭐 이런 게 다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우리가 이 비유를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준이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이 초점의 시작은 누구냐면 하나님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걸 사람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물질들 이런 것들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청직인 거예요. 그런데 맨날 나를 위해서,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쓴 거죠. 부정하게 쓴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데 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만둬라, 이런 거죠. 그때 이 청지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나누는 삶을 산 거예요. 탕감해주고 그것을 감해주고,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그런 거예요.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시대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송하지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욕심이 많은 구두쇠 같은 사람과 유대인 하면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그때도 곧 있으면 70년이 지나면 이들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11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그때 이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후에 그들을 보살펴줬다면 자신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히틀러 시대 때도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여러분, 왜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히틀러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고발해 주는 거죠. 저 유대인 살아요. 그게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온 민족이, 뭐 어떤 민족이 다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전 세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곡식, 기름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결국은 자신들이 이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살린 데 쓰지 않으면 그들은 또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누고 베풀면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렇게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이 긍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긍휼함은 바로 사랑이 담긴 것이고 자비가 담긴 것이고 인내가 담긴 것이고 온유함이 담긴 것이고 충성이 담는 것이고 절제가 담긴 것이고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것은 세상적인, 다시 말해 육적인 나의 삶에서부터 이 육적인 DNA가 영적인 DNA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이제는 과거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으로 옮겨져 가는 그 시점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하늘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이 구름 위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구름 위로 비행기가 쫙 지나가면 이 밑에서 아무리 천둥번개가 쳐도 밑에 있는 육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천둥번개 바람에, 우리 어저께도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잖아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 날아가고 뒤집어지고 영향을 받지만 구름 위로 날아가는 사람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유자적하게 아무리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육적인 DNA 속에서 영적인 DNA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단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다윗은 그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곳은 뭐 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누가 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것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간결해요. 뭐라고 했어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거짓이나 속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삶의 형태 속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거짓과 속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있죠.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입니다.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가 그 자신의 죄를 숨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가 그 죄 가운데서 결국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앞에 내몰게 해놓고 자기 군대들을 빼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까지 범한 거지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면, 어느 집에 정말 양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양을 대접하려니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그 양을 하나 뺏어다가 그것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당장 데려오. 내가 저를 처단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거짓과 속임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얘기가 자기에 대한 얘기인 줄 몰랐어요. 그걸 왜 모를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금방금방 깨닫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고 속임이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얼굴을 변형시켜서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변장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 안에 속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이 가시는 데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제자들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여러분이 푹 빠지다가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도대체 뭔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게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시고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믿었다면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지금 우리 선교센터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전을 해야 돼서 새로운 건물들을 보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건물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갈 만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가려면 지금보다도 한 거의 2배 되는 그런 렌트비를 내야 돼요. 저는 계속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건물을 빌려야 될까? 이게 너무 웨스트 머니가 아닐까? 이게 꼭 필요한 건가? 그걸 하나님께 계속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이 많은 돈을 그냥 이 건물이라는 것에 이것을 그냥 소비해야 되니까,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예배할 장소 있고, 그런데 이거 굳이 해야 됩니까? 이 돈이면은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꼭 이 건물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오늘 돈에 대해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가 또 잃어버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돈을, 이 많은 돈, 이게 뭐예요? 돈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돈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이게 지금 중요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많은 돈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이것을 다 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돈 10만 불, 20만 불보다 가치가 적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물을 사는데, 배를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거 하지 맙시다. 그럼 고기 못 잡는 거죠. 배 사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물 사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지. 그 비싼 돈을 어디다 투자하면 어떻게 돼? 낚시합시다, 낚시. 낚싯대로 그냥 하면 되지. 낚싯대로 잡아도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몇 마리 못 잡는 거예요. 그러나 배와 그물이 있으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왜 염려가 있느냐? 내가 왜 방탕한 삶을 사느냐? 내가 왜 술 취하는 삶을 사느냐? 세상에 취해 사느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않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이것이 정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장 6절에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나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러분 한 15살 정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맞닥뜨렸던 문제가 뭐냐면 왕의 진미를 먹는 거예요. 근데 왕의 진미가 맛있는 음식이지만 이게 우상에게 제상 드렸던 음식이에요.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좀 먹는 거 뭐 어때요? 그거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내 믿음의 신앙에 어떤 달라지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을 거부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어졌고, 또 이들이 나중에 관리가 돼서 그들이 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그것에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될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천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삶, 그분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아무리 풀무불이 긋고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짓이 없는, 속임이 없는 우리가 청결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고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화평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 그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막힌 담을 허는 방법이 뭐냐?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신적인 나의 삶, 나의 정욕, 나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나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나의 나된 것,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담이 허물어져요. 그래야 둘이 하나가 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담을 허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과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의 뜰, 한쪽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에 가면 이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거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새어져 있는 이 담들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담을 허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있으면 이거 못해요. 오늘 아침에 저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피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이 왔어요.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선교 편지 내용을 읽어보는데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그런 맞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거기 무슨 내용을 썼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시던, 피지에 사역하시던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베이스를 이제 그 원주민들, 거기 원주민들에게 그걸 더 주고,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걸 개척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거기를 가기를 한 거죠. 거기는 인도 사람들, 과거에 인도 사람들이 사탕수수 농장에 일어나고 피지로 들어가서 이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들이죠. 그리고 여기 무슬림들이 살아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세력이 커지면서 이 피지의 정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피지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지 사람들이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쿠데타 정부들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전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을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그 인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베이스를 구축하고 선교하겠다 그러니까 피지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피지 사람들도 선교할 때 많아. 너 글로 가. 거 가지 마라. 그들한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피지를 선교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피지인들을 위한. 그곳에 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내면 속에는 인도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캐나다에서 온 자매 하나인 선교사 자매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는 캐나다 이민 갔을 때 자기 부모님은 독일인이었다는 거죠. 자기 부모님이 독일인인 것 때문에 캐나다 이민 갔을 때 굉장한 차별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차별하지 맙시다. 이 인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냅시다 하고 그가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지인 그 리더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것이 허락되어져서 지금 이제 그 인도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서 지금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먼저 자신 안에 있는 그 애통함이 있잖아요. 이게 긍휼함으로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인종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신분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 속임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어떤 민족은 싫어하고 어떤 민족은 사랑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화평케 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화평케 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예수를 영접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뭐냐?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 걸로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 너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분의 삶을 내 가슴 속에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사건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 십자가예요.
이것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부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것을 통하여 우리 앞에 오기로 됐고 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교인들 집에 가면 개를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가 이제 저희 댁에 오잖아요. 그럼 제가 쓰다듬어 주죠. 여러분, 개를 쓰다듬을 때 어떻게 쓰다듬으십니까? 여러분, 꼬리서부터 위로 이렇게 쓰다듬는 분 있어요? 안 그러죠? 여러분, 만약에 고양이나 개를 그렇게 쓰다듬으면 화를 냅니다. 난리가 납니다. 막 곤두쓰고 꼬리를 세우고 막 이래요.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머리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쓰다듬어줘야 돼요. 결이 난 대로. 이게 뭐냐면 이게 순리, 순종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원래 되어진 그 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 거역이에요.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 속에서 어떤 걸 느끼냐면 사랑을 봐요.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개나 고양이들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칠은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냥 걸리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리적으로 나가는 이 사람,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들어가므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오해하는데, 여러분, 박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박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또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나 또는 교리적인 주장 또는 어떤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룰 때 주어지는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 논쟁하다가 자기가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를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 핍박이 너무 핍박받고 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내가 겸손을 추구하고 온유함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아가고자 할 때 오는 핍박을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할 때, 박해를 받고 핍박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의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의가 있을 때 박해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여러분, 거꾸로 뜨임을 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박해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핍박,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삶이 옳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삶을 살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로 살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박해가 두려워서 거짓된 삶을 살고 죄의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타협함이 없이, 세상과 타협함이 없이 우리가 온전히 친절하고 날마다 선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박해는, 나를 박해하는 자는 원수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온전히 그들을 보는 그런 깨끗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이 화평케 하는 거요, 내 원수들과 맺었던 그 박해했던 원수들을, 나를 그 담을 허무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 버리면 나를 박해하는 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죠.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였고 그들과 담이 무너졌는데 우리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든 박해가 두렵지 않았고 그 박해를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이유는 이미 그들과의 모든 관계가, 이미 팔복의 이 단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저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그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단계를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가시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에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압박하지 않아요. 그것에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휴양지 같은데 또 이런데 손님들이 와서 가서 있어 보면 정말 그때 이렇게 그 바닷가나 이런 데 가서 텐트를 치고 탁 누워 있으면 뭐라고 그러니? 천국 같다. 왜요?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막힌 것도 없고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이 삶이 집에만 오면 지옥 같은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팔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천국 같아질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